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 본거, 이 예수님을 반도섬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13절과 16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예수님을 봤어요. 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그린 것이 이 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내 본거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이 흑인들은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리더라고요. 예수님은 흑인으로 까맣게 그리더라고요. 이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2, 3장 당시 7교회 상황과 이 4장의 천사들하고 본부를 열어서 이제 임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22장까지 장차 될 걸 전부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라. 그러니까 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고, 이제 있는 일은 아시아 이국에 보낸 편지, 그 당시 교회의 상황, 사도 요한이 임신하여 천상나고 본부를 보게 된 것, 그리고 5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되어있는 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죠. 이제 이것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나가시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아멘. 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는 7별의 비밀이라. 오른손에 지금 7별 있죠. 근데 이 7별을 7교회의 사자가 했어요. 이 별이 목회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7촛대는 7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별은 뭐 하는 거예요? 밤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 같은 것은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두운 지하선을 밝혀주고, 촛대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지하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별로 교회를 촛대다, 바로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빛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로 어둠을 밝혀야 돼요. 강단에서 빛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목회자가 삶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촛대, 그래서 이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는 설교 또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행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이런 걸 통하여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를 표본으로 모든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 2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함께 하셨죠? 에서고도 사리라 촛불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배서 교회, 8절에서 11절까지는 썸나게,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7교회 해석을 할 때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이것을 넘겨주세요. 이 7교회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건지 그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의 목회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7교회 편지를 연구할 때 그 목회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당시 각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대에 이제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교회 시대의 전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해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서 그걸 연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전부 몇 가지였어요? 12가지.
그래서 한 사람의 이긴 자가 되는 그 12가지의 약속, 그 축복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 시대 전체적인 말씀이고, 그 시대의 7교회, 그 당시 교회의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도 있다. 이 7개를 교회 역사의 7시대로 구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 사람을 잘 알도록 읽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환도섬에서, 그래서 뭐 발은 어떻고 이제 얼굴은 어떻고 입에는 말씀이 불려있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7교회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씀에 가지신 예수가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7교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종합하면은 1장에 나오는 요한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건면하시고, 이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건 바로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이 또 나의 교회에 해당할 수도 있고, 나 개인의 목회자에게 해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책망과 건면이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심하게 상망을 하셨잖아요. 아주 목회를 근면하게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책망을 받으시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건 교회를 이전하시겠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저 지하실에 있다가 갑자기 2층으로 교회를 옮겨주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그런 교회가 아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책망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바로 저 같은 목회자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말이죠. 이 교회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제 2장 2절, 7절 에베소 교회부터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전도서 잠깐 참고하시고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물고를 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자, 여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7교회는 바로 7 금초대였죠. 그리고 7별, 7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알거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 선한 행실, 근면한 생활, 많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치리할 때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발견하고 물리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태만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아주 열심으로 목회를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식이에요. 처음부터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예수님의 방법을 하면 좋겠어요. 잘한 건 다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노래를 세워서 책망을 하시고, 자, 여기 이제 권면을 하셨는데, 이 권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처음 사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 처음 사람, 아주 순수하고 열렬하고 적극적인 첫사랑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풍성한 은혜를 받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죠.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제 권면하시는 건데, 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그때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그 장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되기를 권면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족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다. 목회자에게만 내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민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교회가 된 것이고, 목회자도 영적으로 망하고 교민들도 함께 망하게 하신다 그런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첫사랑이 회복돼야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받은 그 소원, 놀라운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 그게 있어야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고 신앙이 안전병에 같이 그냥 정체되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일이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열심히 성장하고 장성한 대단한 것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필요한 일이죠. 그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데 그 진리와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무고라담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자, 미고라담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일곱 지사죠. 이 일곱 지사 중에 하나인데 안티옥 사람 니골라와 그것을 추종하는 무리를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영문관에 다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교회 시대